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전에 드린 말씀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아가씨가 믿지 않는 집에 그만 시집을 가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착하고 참 신앙도 신실한지라 주위 이웃이나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극진히 잘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참 이뻐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돌연 태도가 변해서 이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구박은 심해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평소 그 시어머니를 잘 아시던 그 같이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이 며느리가 하도 딱해서 좀 도와줄 겸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전도합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교회 나오세요. 아니 이 집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어머니도 잘 모시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며느리 보고서라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흥! 그러더니 그런 소리 마시오 그러면서 그거 내숭이요 내숭 왕내숭 그러더니 내가 가만 보니까 집에서 뭐 혼자 찬송가인지 뭔지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시어미를 얼마나 욕하는지 아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노래인데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이 시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뭐라더라? 그러면서 너 시어밀 당해 범죄치 말고 그러면서 너 시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러네. 추석 명절입니다. 시어밀 당해 죄짓지 맙시다. 명절이라고 하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는 날, 그러니까는 해마다 날을 정해서 일정하게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날이 명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래저래 명절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나이 든 청년들, 또 취업 못한 취업 준비생들, 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수험생들, 이래저래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좋은 뜻으로 한 말들이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집에 안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누구보다도 괴로운 사람은 단연 며느리들입니다. 예.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명절 문화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 가족 모임으로 그냥 여행을 같이 가고 식사는 외식으로 대신하고 또 어떤 집은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모여서 그냥 함께 나누어 먹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뭐 아직은 뭐 지극히 일부의 분들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뭐 사실 뭐 제가 며느리 입장은 잘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이래나 저래나 며느리는 뭐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딸을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이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하여튼 이놈의 명절 문화가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또 신풍속도가 명절에는 부부가 각자 따로따로 자기 집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에 가서 편하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예.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청와대 게시판에 좀 청원을 좀 하든지.
자, 아무튼 며느리 분들이 명절에 가장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요, 설이나 추석을 맞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하는 분들이야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마는 저처럼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이 제사나 성묘 문화 때문에 참 명절이 참 어렵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날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신앙이 뭐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래 뭐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예인데 뭐 내가 뭐 조상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하나의 예의의 차원에서 그냥 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느 뭐 추석인지 명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명절날 아침에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사 안 지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의 순간 그 굳으신 그 표정, 그리고 당황하는 저희 어머니, 놀란 우리 가족들, 하여튼 우리 아버님께서 가타부타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제사 지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참 살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정말 긴장된 시간인지 속으로 그냥 절할 걸 그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때문에 하여튼 기분 좋은 명절 아침이 아주 그냥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왜 이렇게 그날은 이렇게 길게 느껴진지, 제사가 끝나고 아버님이 저를 턱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기도 안 하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큰 탈 없이 무사하게 그러지 어색하지만 저희 첫 뭐 추도 시간인 추도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시고 뭐 그래서 아예 제사를 안 지내기는 하지만 여전히 참 명절 아침이 참 어색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뭐 같이 기도하고 뭐 하기는 하지만은 참 불편하고 좀 속으로 뭐 하여튼 굉장히 좀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믿지 않는 가정에서요, 제사와 성묘 문화를 대하는 유형은 대략 4가지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유형은 피하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그 이방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추석이나 뭐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지도 않고, 혹 고향에 내려갈지라도 차례 지내는 시간, 그 시간에는 피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둘째 유형은 제사에 참석은 하되 양해를 구해서 절은 하지 않고 옆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러시는 분들. 또 세 번째는 비슷하지만 제사 문제로 식구들에게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반감, 나쁜 인상을 줄까봐 그냥 절은 하되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절을 하는 분.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절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을 하는. 네 번째 유형은 천주교처럼 뭐 제사는 그냥 하나의 예절일 뿐이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사 드리고 제사하고 성묘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유형은 가족들을 설득해서 뭐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이게 뭐 미신이냐, 쓸모없는 미풍양수이 아니라 쓸모없는 관습이냐. 그래서 그냥 제사는 안 드리고 같이 그냥 음식 나눠 먹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유형은요, 미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그분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사실 이 책의 제목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추석. 뭐 그리스도와 추석이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추석.
무슨 관련성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기독교가 그 이전에 있던 문화를 대하는 5가지 유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이 추석 문화,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 하는 취지에서 오늘 설교를 그리스도와 추석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자, 리처드 니버는요,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성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추석을 맞이해서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싫다, 제사 지내는 거 싫다라고 하면서 아예 고향을 내려가지 않거나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리처드 니버에 의하면 이것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이라고 합니다. 문화를 거부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형태입니다. 전통 문화는 다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유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는 참석하되 절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거나, 아니면 절은 하기는 하되 속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이것은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리처드 니버는 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은 하되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타협안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일 많이 취하기 쉬운 형태가 바로 이 문화의 그리스도 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천주교처럼 하나의 그냥 예절로 여기고 그냥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문화 위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도 인정하고 세상 나라도 인정합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 나라,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독교의 본질마저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부정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를 따르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세상 문화는 그리스도와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문화와 역설적 관계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가족들을 설득해서 그 문화 속에, 그 제사 의식 속에 잘못된 미신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지라도 함께 그 추석 명절의 그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살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전통 문화를 인정하고 세상 문화를 인정하되 그 안에 잘못된 것, 미신적이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꾸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다시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러한 시도가 바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신앙인이라고 해서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그 문화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카톨릭처럼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극단적으로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에게 선교하러 간 선교사가 원주민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식인 문화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식인 문화라고 하는 거요, 속이 식인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죠? 본래 그러한 식인종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가족이나 부모가 죽으면 그 시신을 먹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다분히 종교적인 관습이 바로 이 식인 문화입니다. 자, 선교사가 그들에게 선교하러 가서 이것을 하나의 그들의 문화로 인정하고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본질과 충돌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개혁하고 변혁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안은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터부시하는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오늘날 이 술, 담배 문화를 좀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개선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술, 담배를 금합니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술, 담배에 쩔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담배를 과하게 하니까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술, 담배를 금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일제 시대에 담배는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일본의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수탈해간 그 돈의 약 80%가 무려 담배값이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담배를 적극 권장해서 건강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그걸 본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금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문화와 관습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변혁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추석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명절 문화, 이 추석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혁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추석 문화를요, 조상에게 감사하는 제사, 성묘 문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문화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문화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제사입니다. 그렇죠? 조상 제사와 성묘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을 다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조상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제사를 드립니까? 중국의 맹자는 말하기를요, 가문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다 그랬습니다. 아들 못 낳아서 제사 지낼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문의 대를 끊기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다 그랬습니다. 아니, 살아생전에나 잘하지, 돌아가신 후에 100번, 1000번 제사 잘 들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국인들이요, 대대로 죽은 홀령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홀령이 굶어 죽는다라고 믿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2번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육신으로 죽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홀령이 굶어 죽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조상의 영혼까지 죽이는 큰 불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딸만 있는 집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영혼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미신적인 생각입니까? 아무튼 이러한 생각을 기본으로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조상의 은덕으로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그 제사상을 받아먹고 그래서 후손들을 잘되게 한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던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거두면 정말로 감사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조상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오늘 우리의 추석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한 해의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추석 문화도요, 조상에게 감사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내가 태어나기까지 뭐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결실을 맺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조상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우리가 거둬들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실을 맺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추석 문화를 어떻게 변혁해야 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즐겁게 하는 문화에서 산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매년 추석에 약 200만 명. 그러니까 뭐 올해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통계가 그러는데 1,200만 명이 귀성길에 오릅니다. 추석이 되어 이렇게 고향길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가족, 친지를 뵈러 가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이유는 뭐예요?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석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추석 문화는요, 죽은 조상을 위한 죽은 자 중심의 문화입니다. 산자는 뒷전입니다. 그러니까는 명절은 여성들에게 명절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자들이 죽어나가는 절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명절 끝나면 부부싸움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병원에 여성 환자들이 증가합니다. 간혹은 뭐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주부들은 하여튼 명절 전부터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명절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명절은 모두가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기쁘게 하는, 죽은 자를 위한 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 문화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추모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의 그 삶과 교훈과 좋은 점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한 음식 차려내면 뭐합니까? 그렇죠? 소용없는 거죠. 오늘 본문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이렇게 명절을 함께 즐거워합니다. 먼저 너와 내 자녀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아닙니다. 가족 식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일가 친척 만나 스트레스 받고 명절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러한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1년을 돌아보며 진정 함께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위해 함께 수고한 분들과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이 자유도 없이 1년 동안 묵묵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준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추수할 기업이 없이 오직 성전에서 헌신한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수확의 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없이 가난한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집을 나와서 여행하는 객과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사시는 여인, 그리고 부모 없이 홀로 사는 고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절은 이렇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나를 도와준 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명절을 더불어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문화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 과거 조상들에게 묶여있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오는 미래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과거 지향적인 과거의 메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은 미래 지향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년 추수를 마친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년 추수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1년 동안 흉년으로 적은 소출을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힘들었던 1년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올 한 해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것들을 거두지 못했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손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돼서 막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하여튼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 가운데 돈 얘기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 맨날 그러죠. 누가 집 산 얘기, 어디 땅값이 오른 얘기, 주식에서 돈 번 얘기, 선 그딴 얘기 나누면서 아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과거는 은혜이고 미래는 소망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앞으로 맞이할 내일을 바라보며 걱정, 두려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소출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실의 절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문화 변혁자로서 오늘 우리의 추석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제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죽은 자를 위한 문화에서 산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로, 지난 과거의 메인 문화에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날로 이 추석을 변혁시켜서 진정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명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